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의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리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네, 오늘 아침에 천안에서 불이 났어요. 뉴스 보셨나요?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공장 7개가 아마 불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도곡동 시장에서 막 불이 나서 점포 11채가 탔다 그래요. 의정부에서도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4명이 죽고 또 100여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수십 년 공들여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불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불조심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외치면서 하여튼 불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불도 보았지만 수십 년간 형편없이 살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새롭게 하는 불도 보았어요.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아세요? 호세아가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 마음속에도 불이 타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사막을 지날 때 그 사막의 열기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그리고 저녁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얼마나 사람을 춥게 하는지,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민족이 그 길을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때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운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누군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고 거부하면 배은 망덕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은 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길러주었는데 오라 오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느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을 보니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아스를 보니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불러도 안 가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이쪽으로 가야 내가 좀 대박 나고 이익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자기 판단에 이익이 되는 곳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박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박쥐가 왜 동굴 속에 사는지 아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짐승하고 새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짐승이 막 이기는 거예요. 새들이 다 지게 생겼어요. 근데 박쥐들이 야 빨리 저기 가서 한 다리 걸쳐야 우리도 나중에 뭐가 좀 얻어질 게잖아요. 그래서 짐승한테 우르르 가니까 짐승이 이렇게 보고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 니들 새들이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발톱을 봐라 우리 이빨을 봐라 우린 짐승이야. 짐승 맞지? 오 짐승이네. 그리고 짐승 편에 섰어요.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서 새들이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쥐들이 야 큰일 났다 빨리 새들한테 날아간 거예요. 가지고 야 우리 새다 하니까 니네들 저쪽에서 싸우는 거 봤는데 아니야 우리 날개가 있잖아 날개 봐라. 그러다 보니까 오 정말 날개네요. 우리 새 맞지? 예.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새들하고 짐승하고 야 그만 싸우고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쪽팔려서 어두운 데로 숨어서 지금도 동굴에 산대요.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쥐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야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팍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긍휼의 불이 사랑의 불이 막 붙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 강한 불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인도한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덜덜덜 떠시다가 채찍으로 확 휘둘러서 자기 등을 탁 때리신 거예요. 백성을 못 때리고 창을 들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간들 찔러 죽여야겠다. 들었는데 불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그들을 못 찌르고 자신의 심장을 찌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불붙은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불붙은 사랑.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미쳤다 쟤들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는 아니지만 훌륭한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성인이다 뭐다 쓰죠. 그 시대에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친족까지도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정신 나갔다. 미쳤다. 미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쪽팔리잖아요. 자기 집안이. 그래서 형들이나 그 가족들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짓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데리러 갔어요. 정신 나간 짓 좀 그만하라 라고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가족들이 데리러 왔어요. 정신 나간 짓 좀 그만하라. 데리러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를 정신 나갔다 하지 않고 쪽팔리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왜곡된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난의 소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멘. 대공원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어디 가서, 출장 가서 밥을 먹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서 쪽팔려서 기도를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그 기도 아멘 하고 딱 하니까 기도는 했으니까 찝찝하지는 않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줄은 모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쪽팔린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분들, 목사님이 계세요. 똑바른 삶을 살자, 바르게 살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 되고도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대공원교회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빨려 들어와야 되죠. 빨려 들어오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빨려 들어오는 거, 이것이 해석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톡 하고 씨앗을 뱉어버리잖아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부들부들해갖고 씨앗이 탁 떨어지면 씨앗을 품을 줄 아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죠? 탁 내뱉으면 그건 길가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부드럽다. 여러분들 부드럽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부드럽게 생겼어요? 아니면 탁 하고 치게 생겼어요? 탁 하고 치게 생긴 사람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요. 저분은 부드럽다. 또 하나, 씨앗이 딱 들어가면 씨앗이 시간이 걸리면 온기를 품어줘서 씨앗이 싹을 내서 연한 순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좋은 땅이에요. 기다릴 줄 안다. 품어줄 줄 안다. 저 사람은 오래오래 기다려주면서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어때요? 그래요? 아니면 성질 급해서 그냥 팍 나올 사람 같아요? 아니면 품어줄 사람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좀 기다려줄 사람 같아요? 아니면 못 기다리고 윅 하고 나올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또 하나, 좋은 땅은요,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려갈 때 돌밭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못 뻗는 거예요. 좋은 땅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빈 틈을 내어준다. 들어오라고 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그 빈틈으로 들어온 뿌리에게 공급해 준다. 내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옆에 보세요. 내어줄 사람 같아요? 아니면 확 움켜줄 사람 같아요?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과 품어주는 그 기다림과 그리고 내어줄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품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제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부드러움과 품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그리고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갈고 뒤집고 파헤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딱 굳어진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편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격려하면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 보고 좋은 땅이시군요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시네요. 그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왜 아무 말도 말 안 하세요? 임지사님 그 낭구님에게 이거 좋은 땅이세요.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세요. 말하려고 보니까 입이 안 벌어집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닌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막 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니까 너네들은 오만한 자다. 근데 너네들이 누구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만하다 그래요. 오만하다. 너희 오만한 자요. 오만이 뭐예요? 오만. 어제 신방 갔더니요, 보원이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와, 보원이 책상 위에 5만 가지가 있다. 그 오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만이 뭐예요? 우리가 1대0으로 오만을 이겼어요. 아세요? 오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교만 방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품어줄 줄 몰라요. 내어줄 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이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오만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이 다 비슷한데 특별히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 한번 띄워줄래요?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그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간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나 배웠다 이거예요. 나 잘 배웠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나 알 만큼 안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너네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없구나. 이 오만한 자들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 오만한 자들아, 나도 알 만큼 안다. 그만 좀 해라. 이게 오만한 마음이다. 이게 그만 좀, 나 안 들어도 돼. 어떻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어떻게 그런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망한다. 니네 민족은 오만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우리 대공원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목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면 우리 공동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아니고 오만하다. 그러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오만한데 새신자가 와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와 갔더니 지들끼리만 좋아하네. 아이고 나는 틈새가 없구나. 그러면 가지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주고 부드럽고 자리를 내어주고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싹을 낼 수 있도록 품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좋은 땅이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해요. 아, 좋은 땅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해요. 좋은 분이시군요. 막 성질 내려고 하면 딱 손잡고 아이고 권사님은 기다릴 줄 아는 분이군요. 꽉꽉 채우면 손잡고 아 권사님은 내어줄 줄 아는 분이군요. 이러면 꽉 채우려다가 알았어 하고 내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토양이 돼야 이게 토양 좋은 땅이 되면 그냥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군가 보세요. 교회 와서 힘들어 내가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을 봐. 근데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부드러워. 내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기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래요. 권사님에게 기대면 뭔가 포근할 것 같아요. 내가 막 힘들어요. 근데 저분이 내게 삶의 어떤 메시지와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내어줄 줄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꼭 부르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못 들어봐서 몰라. 근데 새벽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이 노래 자주 부르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제가 이 몸 드립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부드럽지 못하고 오만합니다. 그래서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해도 그들은 자기 마음을 뒤집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너무나 세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틀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뒤집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합니다. 이 오만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오늘 다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오만한 자요.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너희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좋은 땅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을 준비해라.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기초는 지도자들의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성품이 좋아야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품만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또 안 좋아해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